어제 저녁에 우리 순종, 신뢰, 그리고 인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새벽에는 마라라는 곳에 우리가 돌파가 필요할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어떻게 그 돌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가진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큼 이렇게 또 건강도 아니면 재정도 많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또 많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헌신을 재정적인 헌신을 많이 해서 고맙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정 헌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저런 참 하나님 앞에 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 고맙게 제가 생각하는 분은요. 늘 보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분이 그렇게 고맙더군요. 제가 홍콩에 지금 개척한 교회 말고 그 전에 어떤 교회 잠시 봉사를 하고 지금 그 교회가 없는데 좀 힘든 분이 계셨어요. 저 권사님 그 교회 아주 주도적인 분이고 하신데 성격이 또 저하고 좀 다르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뜻은 안 그런데 제가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분이 또 오해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해주지 말이야. 예배 시간에는 늘 아멘, 아멘 하고 말이지. 되게 속상하고 말이지. 그런 분인데 또 아멘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외식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안 보이셔요. 아따, 앞자리에 앉아서 괜히 쓸데없이 아멘이나 큰 소리 하더니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서운한 거 있죠. 그 아멘 하는 그 권사님 평소에 좀 힘들고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게 그렇게 고마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제사들 중에요.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몸 제사입니다. 몸으로 드린 제사 기뻐해요. 몸을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골프를 잘 치는 그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는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늘 주일날 교회 오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또 그분이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으면 또 거기 가니까 또 거기에 자기가 마음은 또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그 경우는 또 그 반대 경우 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면 마음이 또 교회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몸이 교회 오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이 교회 오는 게 좋겠습니까? 골프장에 가면 마음이 교회 가고 교회 오고 그냥 교회 오면 몸만 교회 오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좋아하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끼워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오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목장에서 그분들 잘 케어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겠죠. 말씀도 잘 나누고 인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장에서 이분이 잘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헌신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요, 또 목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참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1:1 성경 공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잘하니까 그 사람 1:1로 내가 만나서 한번 잘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 나한테 시켜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못하는 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데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게만 하면 됩니다. 석 달만 앉혀보세요. 같이 가자고. 내 옆에 앉으라고. 예배 시간 앉자고. 석 달만 데리고 앉도록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석 달 지나면 바뀌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봉사할 그런 달란트나 재원들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앉는 봉사, 큰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저도 교회에 집회도 하고 강사님들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은, 우리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누가 오늘 또 못 오셨구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오늘 그 말씀이 그분들한테 꼭 맞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구나, 그런 마음들이 또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오신 분들이 그렇게 고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다른 봉사 또 하지만은 앉는 사역, 이것도 사역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왔지만은 앉는 것도 봉사입니다. 내가 앉아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새벽 같은 경우에 자리가 또 많이 비고 그럴 경우 있거든요, 저희 교회. 그러면 앞자리 좀 비어 있고 뒤에 몇 사람 또 앉아 있고 이러면 저분들이 좀 앞자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꾼들은요, 딱 돌아보고 자기가 어디에 앉으면 이 예배당이 꽉 차 보이는지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저 피아노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혼자 막 기도해. 소리는 들려.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기도 잘할까? 딱 앞에 모든 분들이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도 기도 잘하고 또 앉는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도 미치고 자기가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불이 막 터지고 막 입술이 막 열리고 이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앉는 거 하나만 잘해도요, 이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잘못 앉았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신 줄 압니다만은 어디에 앉아야 되겠다. 이게 그 교회 일꾼들, 벌써 그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게 벌써 딱 보이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앉으셨는데 또 내일 오실 때는 목장에 다른 분들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앉아보자. 그렇게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큰 봉사입니다. 옆에 분들이 말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저희 홍콩에 그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전도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오셨는데 또 사모님도 오셨는데 홍콩에 방문하신 거예요. 제가 홍콩에 있다는 걸 알고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같은 교단에 또 교역자고 목사고 하니까 홍콩에 와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 숙소에 또 며칠 계셨어요.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몇 명 안 모이는 겁니다. 안 모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그 시골 교회 3일을 하고 필리핀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어려운데 필리핀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 제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몇 분이나 오십니까 하니까 4사람이 온대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할머니 2분이 온대요. 그러니까 4사람 앉아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지 말고 2사람만 더 데리고 한번 나와보시라고, 수요일 저녁에 2사람만 더 앉도록 그 할머니들한테 부탁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수요일 저녁에 2사람을 더 앉히셨어. 안 나오시는 분을 불러내든지 뭐 이렇게 하셨는지 해서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4명 모이다 6명 모이니까 몇 프로 부흥한 겁니까? 수요 예배가 50%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50% 부흥이 2명만 더 오니까 50%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4사람만 앉아있다가 6명이 온 거예요. 와, 오늘 2명이나 더 왔구나. 50% 부흥했네. 야,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같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앉게 하는 거기에서 그분이 다시 그 교회 봉사한 일을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저 연락이 왔어요. 조 목사님, 지금 교육 전도사님 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필리핀 간다든지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수요일 저녁에 2명 더 앉게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한 명씩 더 나오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애들도 따라 나오게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필요하다고, 교육 전도사님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나님 나라 일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운 거 놔두고 늘 어려운 거 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어디 그 전문의와 상담한대요. 그래서 어떤 우울증 정신 상담 이런 거 좀 한대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 상당히 많이 든대요. 여러분, 근데요, 제일 돈 안 들고 쉬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돈 안 드는 일이에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제일 쉬운 거 놔두고 하필이면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어렵고 이런 일 하는 데는 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것, 하나님 쉬운 데서 시작하십니다. 앉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고 내 입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복잡하게 뭐 계획해요. 뭐 컨설팅 뭐 그런 뭐 팀들 불러가지고 돈 많이 주고 뭐 우리 회사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가장 쉬운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은 어려운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순종도 많은 것 우리 하면 좋지만 가장 간단한 이제부터 우리 은한교회가 지금까지 뭐 제가 한 번씩 사진을 보면 어린 아이들하고 이게 뭡니까 이 그림이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예배당에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지만 수요일 저녁에 아이들 몇 명 따라 나오거든요. 그림 그리려 안 해도 자기들이 앉아서 늘 그림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주면 좋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아이들도 안 떠들고 재미있어 하고 또 상도 준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참 제가 이거 배우라고 이번에 은한교회 보내셨구나. 제가 배운 거 하나 얼마나 참 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순종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보통 상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담 사역.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교회니까 교회와 관련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 중진들이 계시잖아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시겠죠. 그 어느 권사님 찾아왔다고 합시다. 권사님. 우리 교회 요즘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할 때 좋은 의도에서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은 약간 삐딱한 마음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 맞죠? 뭐 이렇게 나오는 분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점잖은 권사님들은 그래 알아 나도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나하고 생각이 달라. 봐, 이런 게 있잖아. 한마디 하잖아. 그럼 이분이, 에이, 나는 이 권사님 믿고 와서 말씀드렸는데, 권사님 내 뜻하고 똑같지 않게 말이지. 좀 안 받아주시네. 기분 나빠. 하고 다른 B라는 권사님이 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B 권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똑같이,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나도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 에이, 또 이 기분이 안 좋네. C라는 권사님 찾아가지고 또, 그건 아니지. 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딱 한 3번쯤 그래 돌고 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우리 상담하면 다 들어줘라 하잖아요. 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건 들어줘야 되고, 그럼 듣다 보면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끊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끊어야 될 때가 있다. 딱 끊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된가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자기 마음은 좀 안 들었지만,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고요. 다른 말씀하셨던, 상담하셨던 그 권사님 같이 마음이 똑같이는 안 될지 몰라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생각해요. 마음은 아직까지 안 따라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 한 단계 나오고 실제 그 사람이 일어서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눈높이 이런 말들 할 때 참 많아요.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우리 교회가 너무 그런 분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눈높이에 맞춰야 되죠. 여러분 교회의 눈높이는 뭡니까? 교회의 눈높이는 말씀이 눈높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높이로 끌어올려야 되지 눈높이로 끌어내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방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이 당회원들, 이 당회에서 결정되고 우리 목사님의 그 방침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또 늘 또 하나님 앞에 끼어서 주신 그 깨달음 따라 나가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못 따라가는 분들을 끌어맞추는 게 눈높이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눈높이를 잘 아십시다. 눈높이에 맞추십시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요, 눈높이에 맞춘다고 못하는 사람, 너무 잘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맞추면 교회 전체가 이게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잘 순종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 이게 어딘지 아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줄 잘 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줄 서냐? 복 받는 자리에 있느냐? 복 받는 자리에 앉느냐? 복 받는 사람 뒤에 줄 서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줄만 잘 서면 돼요.
성경 어떤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줄만 잘 서 있으면요, 희한하죠. 저는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말, 어떤 경우는 조금 약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맞는 게 참 많아요.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니 그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끼리 논다고, 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딱 보고, 여러분, 우리가 딱 보고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요, 누가 복을 받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제가 별로 안 친하지만은 나 좀 넣어줘. 나 좀 만나봐. 나 커피 한 잔 사줄게. 하면서 어쨌든 머리 뒤밀고, 머리 질서를 막 이렇게 넘어서고 질서를 안 따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복 받는 사람 옆에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복이 이상하게 와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우리 다윗 왕 아닙니까? 사울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뒤에 줄 섰던 사람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에 잘 못 돼가지고 잘 못 돼서 참 어렵게 되고 비참하게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선 사람들은 복 받는, 사울은 똑똑합니다. 다윗보다 똑똑하지만,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은 실제 다윗 왕가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가 내 살 길이다, 복 받는 길이다 알고 똑똑한 사람은 그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한교회 줄 잘 쓰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한교회는요 참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의 한국입니까? 한자도 그렇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건 정말 전문가가 일부러 지어야 될 이름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셨으니 여기에 줄 선 것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믿는 분은 그렇게 되도록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 보니 이상하다, 참 내가 특별하게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슬슬 이렇게 또 복을 받는구나, 그걸 느끼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또는 헌신이라고 할 때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에서 시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한 번씩 그래 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주머니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 출근하시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신 주부 같은 경우에 집안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 딱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비슷한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전화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이 복 받는 사람인지, 이분 뒤에 서 있으면 나도 복이 떨어질 것인지 잘 그건 체크하라. 제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인내하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셨는데 그 인내의 과정, 십자의 과정, 고난의 과정, 광야의 과정 잘 이제 지나셨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멍에가 쉽습니까? 멍이 어려워요. 짐 지는 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쉽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쉽다고 하면 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그죠? 십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이러면 괜히 눈물 흘리고 아이고 내 십자가 무거워요. 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십자가 제일 쉬워.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 안 지는 게 쉽겠어요? 지는 게 쉽겠어요? 안 지고 안 믿어 보세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제일 쉬운 거예요, 보니까. 자, 교회 중직자인데,
뭐 우리 중직자들이라고 하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집회들이 있으면 당연히 참 힘을 다하고 준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불러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부담, 내가 해야 될 일들. 근데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만약 여기 안 오고 지금 어디 저 뒤에 고스톱 하나 어디 가서 앉아있다고 하십시다. 고스톱이 제일 쉬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저는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야,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뭘 했겠나 생각하니까 정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 때 자신도 없었지만 그냥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한테 참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부족함들도 깨우쳐 주시고 치유, 뭐 열등의식 같은 거 이거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점차 세워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지금 홍콩까지 갔어요. 지금 제가 일을 하잖아요. 전에부터 그런 말 했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은 홍콩 보내버린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저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홍콩 이렇게 보내버리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땅바닥에 헤딩하고 있는군요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아니더군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 안 했으면 뭐 했겠나 그 마음이 참 들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 있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일꾼이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제일 쉬운 줄 믿으세요. 다른 데 가서 편한 것 같아도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 전에부터 돌아다니던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매년 한 10년이 뭡니까? 한 15년 전부터 돌아다니던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즘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그 그림을 그 당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보니까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 남들 다 지고 가지만. 그래서 어느 날 톱을 가지고 십자가를 좀 잘랐어요. 그리고 또 지고 갑니다. 그래 좀 무거워요. 또 잘랐어. 또 무거워 좀 잘랐는데 이제 너무나 가벼워. 남들은 막 어렵게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너무 가벼워서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그 간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긴 십자가를 적 걸치니까 다리가 돼서 건너가는데 이건 아무래도 다리가 안 돼. 이거는 십자가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십자가 늘 묶여있고 교회에 늘 묶여있고 그게 뭐 좋아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매임도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내 자신이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속해 있지 않고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저기 건너편에 가서 그 나귀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나귀? 따라합시다. 매여 있는 나귀.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거든요. 만약에 그날 나귀가 나는 오늘 좀 자유롭고 싶어. 오늘 좀 외출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갔으면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장도요. 눈에 보이는 연장을 쉽겠어요. 늘 우리는 좀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설교감 좀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뭘 하나 시키려고 하면요. 심지어 밑에는 부교육자들도 저는요. 어떤 사람도 시키면 막 너무 기쁨을 이렇게 하고 쉽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일은 잘하지만 좀 시키려고 하면 조금 신경이 써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목사가 어떤 경우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요. 근데 늘 좀 약간 힘드니까 그 다음에 시키려고 하면 시키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지. 쉬워야 됩니다. 하나님 뭘 시키시려고 하면 쉬워야 돼. 그럼 매여 있어야 쉽지. 안 보이는데 뭘 좀 하려고 하면 자유부인 그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낙이 어미하고 낙이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미를 타셨겠어요? 새끼를 타셨겠어요? 어미를 타셨겠어요? 1번. 새끼를 타셨겠어요?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야,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새끼 타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아, 예수님은 새끼를 타시는구나. 엄마도 오지만은. 근데 보니까 그날 예배 시간에 새끼들이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새끼들 좀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교회는 보니까 죄송합니다. 새끼들이 아니고 자녀들이 와서 막 벽에 갖다 붙이고 난리가 났네, 보니까. 제대로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새끼들 데리고 오라고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계획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복된 교회에 참석하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빠지면요, 교회가 책임져요. 심지어 저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 이야기해요. 정말 여러분이 직장 없고 먹을 데 없으면, 좀 굶을 것 같으면 교회 오시라고. 와서 아침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저녁 5시까지 하루에 그 시간 동안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가세요. 자, 밥은 내가 사드릴게요.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잖아요? 직장 없으면 어디 일하러 오라고 하는데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면 8시간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옆에서 보시다가 늘 저렇게 하루 8시간 출근해서 하네? 그럼 목사님이 밥 안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밥 사주실 목사님 같이 느껴집니다. 아멘 소리 여러분 약하네요. 교회에 빠지면 교회 책임지고 하나님께 빠지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이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으셨어요. 근데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누구의 배인고 하니까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배를 강대상 같이 삼으셔가지고 배에 타시고 물 위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겁니다.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날 아침에 지금 예수님이 배를 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형편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지금 자야 돼요.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전문가인데 고기도 못 잡고. 어쨌든 지금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몸은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네 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배에 고기가 가득히 차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는데 잘 빌려드렸지요? 배를 빌려드린 바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말씀들을 드렸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이게 지금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보고 배를 빌려달라고? 이게 지금 자기 형편이 있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알았겠지만은요. 오늘 아침엔 좀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 때 한국에 우리 얼마나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 관찰하고 묵상할 때도 그다음에 뭐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적용하고, 관찰.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고, 해석. 이게 그 당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현지 그 당시, 그때 그 시대에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적용. 나한테는 그럼 그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 SF 출신들 그러면 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적용하고 순종할 때 말입니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이제 밖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나갑니다.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주신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그 메시지에서 설교에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참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본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 어디 나와요? 이래 나오시네. 아이 참 본문에 있든 없든 그래 좀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면 되지. 그걸 꼭 말입니다. 본문이 없대. 오늘 본문이 없는 걸 이야기했대요. 아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관찰했고 해석하고 적용은 그래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찰해도 그게 안 나오고 해석도 그런 해석이 없는데 어디 그 본문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나는 본문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느 날 제가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모시매가요 있고 또 6개 딸애가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핸드폰을 예배당에 놔두고 왔어요. 아이쿠 이거 어떡하노 싶어서 우리 집 아들 아이한테 모시매한테 야 네가 가서 형네 이름이 형네야 저기 예배당 가서 내가 지금 그 핸드폰 놔두고 가서 좀 갖다 주라. 예 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제 얘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런데 왜 제가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가면 되지. 제 마음인데 뭐 그죠? 왜 하니까 동생 은슬이도 있잖아요. 은슬이 있지 그래. 있지만은 자기가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슬님 봐라. 지금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난 바빴고 지금 짐도 챙겨야 되고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은슬이 안 되지. 그러면요. 엄마는요. 이렇게 나오네. 엄마는 지금 봐라. 오늘 하루 종일 성도들 만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머뭇머뭇 하거든요. 이놈 하면서 막 몽둥이를 한 들려고 하면 해석이 되는 거야. 안 가면 얻어 터지는구나. 해석이 돼가지고 그때 가거든요.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배를 좀 쓰시겠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지만은 그냥 베드로가 잘한 건 뭔가 하면 하세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배를 빌려드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고 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잘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만선의 열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선의 열쇠. 이 말을 오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좀 정리하면요. 그래 만선이 됐잖아요. 만선이 됐는 데는 자기 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고기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배를 좀 쓰자. 주님 쓰세요. 그날 아침 베드로는 정말 잘합니다. 네 젊음 좀 쓰자.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집 좀 쓰자. 너희 집에 있는 낙이 내가 좀 쓰자. 주님 쓰세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 쓰세요. 원하신 대로 쓰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다 하고 빈 배 그죠? 그거 안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묻어가지고 흙 묻은 그거 예수님 청소도 안 하시고 그냥 자, 내 잘 썼다. 뒷정리는 네가 하거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배에 그 고기가 가득히 차는데 자기 배뿐 아니라 다 못 실어가지고 동무까지 불러가지고 좀 같이 싣고 가자. 그렇게 하도록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큰 배, 2배 중에 큰 배에 예수님 좀 타라고 하실걸.
여러분 큰 배를 빌려드리면 그 배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뭐 김장하고 이렇게 하면 또 농사를 짓고 하면 첫 열매들 입고 하면 거기 통에 담아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아니면 장로님 좀 드세요, 집사님 좀 드세요 갖다 주고 안 합니까? 그럼 그 통에 있는 걸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돌려줄 때 빈 통 안 돌려주지요, 그죠? 다 거기에 다른 거 담아준다면. 저도 어떤 분이 김치를 담으셔가지고 참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 담을 게 잘 없어요. 뭔가 뭐 할 수 없이 얼마 전에 먹으려고 아주 그 시장에 가서 아주 비싼 한우 불고기 재워놓은 거 그거 가득히 채워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김치 드렸는데 한우 불고기 왔네. 그럴 줄 알면 통을 더 큰 통에 담아서 드릴 걸.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리면요, 어떤 걸 준비해 주실 줄 몰라요. 전에 홍콩에 스티븐 김이라고 하는 우리 교포분이신데, 미국 교포인데 북한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이더군요. 오신다고 해서 전 누군지 모르는데 소개를 해서 저희 교회 오셔서 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북한 소개도 좀 해주시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오셨어요. 오셨고 또 아이들 데리고 왔더군요. 그러다 조그마한 애도 하나 있고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머시매 하나 있고 제일 밑에 녀석아이고 그다음 머시매고 그 위에 중학교 한 1, 2학년 되는 딸 아이가 있고 그 셋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막 좀 북한 아이들대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햇빛에 얼르고 이렇게 제치하고 비록 선교사님 아이들이지만은 북한 그 낮은 선봉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럴까 생각하고 그날 만났는데 아이고 얘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모여서 노는데 노래를 하는데 늘 막 찬양곡 이런 것들 막 하고 서로 너무 잘 지나는 거예요. 또 이놈도 희한하다. 북한에서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예쁘게 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똑똑하게 또 잘 컸을까 이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데 가면은 먼저 그 북한 사람들한테 이 외국에서 누가 오면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민들한테 먼저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도우는 것처럼 이렇게 왔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하고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집 아들이 그 동네 아저씨하고 뭐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그 아이 보고 제가 물어보면서 야, 너 뭐 잘해? 이러니까 제가요? 저는 삽질 잘해요. 이러면 북한 말씨 비슷하게 장난감이 별로 없으니까 늘 밖에 나가서 삽질하고 이런 모양. 삽질 잘한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걔가요. 아 그래? 하여튼 그에 대해서 이제 걔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 합디다. 그 아저씨한테 동네 아저씨한테 걔가 그래 물었대요. 아저씨는 혹시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아시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저씨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아저씨는 하나님을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여러분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뭐 우리는 뭐 이 정도 뭐 쉐마 교육하고 늘 우리는 예배 참석시키니까 그건 아무도 아니다 그 정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는 뭐 아이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보통 김장을 한 300포기 담는데요. 젊은 사모님인데 300포기 정도 담고 아주 막 씩씩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또 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냉장고는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 또 돌아가기도 하고 세탁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세탁기 이제 전기가 안 되니까 손으로 빨래를 다 하고 동네에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오늘 제가 손으로 빨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럼 손으로 빨래하지 뭐로 빨래해요? 이렇게 묻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던. 근데요 이분들 만나고요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애들 제대로 키우려면 북한을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전에 우간다 어떤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우간다 거기에 선교사님 댁에 석 달 이렇게 맡겼대요. 석 달 후에 애가 완전히 변해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도저히 안 되면 우간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스티븐 형제께서는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한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6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것을 읽는데 그냥 자기 그 대답했대요. 제가 갈게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연변에 와서 북한 들어갈 길을 이제 찾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들어가고 또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와 있는 자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랬더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분들이요. 참 하나님 채워주신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순종하고 드리니까 서자고 하실 때 서시라고 드리니까 그 배에 하나님 준비하신 가득한 고기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작정들 한 번씩 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릴 때 제가 가진 것 다 드릴 테니까 제 책임져 주세요. 이거 여러분 좀 좋은 장사 안 같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장사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뭐 세뱃돈 같은 거 받잖아요. 받아가지고는 좀 액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모들이 신경이 쓰니까 야 엄마한테 맡겨.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저같이 못된 아버지는 엄마한테 맡겨. 그렇게 하잖아요. 맡기는 까지 좋아요. 그 다음 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엄마 내 전에 맡겨놓은 돈 있지. 그거 좀 주세요. 받아가잖아요. 그래 좀 주잖아요. 또 다음에 와서 내 맡겨놓은 거 있죠. 주잖아요. 이제 다 나갔어요. 그 다음 또 와서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주세요. 또 받아가. 벌써 다 떨어졌어요. 맡겨놓은 거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자기 거 그 용돈 다 한번 맡겼다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생에 책임지라 이거예요. 보니까 지 용돈 다 책임지라 이렇게 나오더군요. 안 줍니까? 부모님들 다 줘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 굉장히 괜찮은 장사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시원찮고 부족하지만 제거 다 드릴 테니까 다 털어봐야 통장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될 때 그 장사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이 커지면 그 장사하기 어려워요. 좀 많아졌는데 어려워요. 하나님 제 거 다 드릴 테니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기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좀 힘이 들고 피곤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시간을 드린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집에. 그리고 배를 들였는데 그 배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 다 채워주신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거든요. 그 만선의 비밀, 만선의 열쇠라고 할 때 뭐가 만선으로 가는 길이냐.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려서 주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내 배를 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배에 채워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홍콩 열림교회가 참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래도 주님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개척하고 한 5년쯤 됐는데 근데 우리 뭐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그때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서리 집사님들 몇 분인데 그래도 교회 이제 팀을 맡아서 하는 팀장이니까 연말 되면 이맘때쯤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는 좀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산 세울 때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를 적어서 같이 이렇게 언어를 했어요. 냈는데 그 순간 어떤 한 집사님 보더니 목사님 이건 그 참고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요? 참고사항 아니고. 이거 우리가 직장생활 해봐도 아는데 우리 직장에 어느 팀장이나 우리 보스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그거는 참고사항이 아니고 주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다 주요 사항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좀 이따가 근데 목사님하고 또 이야기는 왜요? 늘 우리가 그 전에 결산한 게 좀 있다고 해서 그 결산에 원래 뭐 10% 올리자, 뭐 20%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올라간 액수에 맞춰가지고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싶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걸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자, 그럼 내년에 뭐 할까요? 개척교회? 오케이. 적었어요. 적으니까 그 전에 결산한 결산액에 몇 프로가 올라갔겠어요? 20%? 30%? 50%? 85%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참, 제가 보고, 85% 올라갔어요? 저는 내가 책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려가지고는 이제 예산 세웠어요. 85% 올린 예산위원회 세워가지고, 뭐가 기분이 좋은지 자기들이 세웠다고 기분 좋다고 이제 85% 예산 세웠다고 기분 좋아하더라고, 이분들이. 그걸 재직회 냈잖아요. 재직회 딱 내니까 또 왜 이렇게 손들고 이야기하는 분들 한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근거로 이렇게 85%를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할 게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이것도 합시다 이러고 저것도 합시다 또 나오네요. 해요. 그러면 원칙이고 예산 원칙이 그거라 해서 적어봐요. 다 불러봐요. 그 다음에 얼마 올라가는 거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하니까 90%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90%는 올라갔고 어떡합니까? 누가 제일 쫄았겠어요? 제가 제일 쫄은 거죠. 큰일 났다. 90%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고 이 마음이 드니까 제가 되게 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알은 게 있습니다. 목사를 쫄이게 하려면 예산을 왕창 올려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보면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면 왜 그거 올립니까? 그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럼 가만 놔둬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뭐가 쫄려요 그게. 그 성도들이 당연히 되는 거 무슨 도전이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90%딱 올리고 나니까 이게 쫄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고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3개월마다 재직회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때 딱 이제 결산을 하는데 90% 인상한 예산이 100% 달성이 됐어요.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그 전에 결산액에 90% 오른 걸 6개월 만에 결산을 하도록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보너스 받으면 무조건 헌금 자기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자기들이 말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그죠?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하더군요. 90% 올린 예산이 6개월 만에 100% 달성이 됐는데 그 속도로 나가니까 연말 가서 딱 결산하는데요. 그 전에 결산액에 몇 프로 됐어요? 그러니까 400% 딱 됐어요. 4배가 딱 예산이 팍 올라가 버리더군요. 여러분 왜 기분 나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참 그때 그 경험 전부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는 대로 좀 할게요. 이 마음 가지고 그때는요 정말 이거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는 마음 주시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없지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보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주묵구구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만선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째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색한 게 있잖아요. 인색하고 가난이라는 것은요 같이 와요. 항상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난 귀신하고 인색 귀신은 같은 거라고. 그럼 가난 귀신을 쫓아내려면 뭘 쫓아내야 돼? 인색 귀신을 같이 패키지로 쫓아내야 돼요. 인색을 쫓아내면 가난이 같이 떠난다.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관리만 하려고 하면요 인색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제가 보니까
뭐 큰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회사가 늘 보면 그 뭐 수지 적자 맞추려고 그 예산 수지 그 균형 맞추려고 막 쩔쩔 매고 막 그런데 일했던 유명한 회사고 뭐 재벌이고 뭐 재벌 기업이고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했던 사람들 보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장이고 뭐 높은 전무고 해도 교회 와서 일하는 거 보면 늘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회사도 말입니다. 조금 수익이 생기면 그걸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넓혀가고 또 그 다음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랬던 그런 회사에 일어서 교회 와도 말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뭐 또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 그래 나가시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이게 참 훈련 받는 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이려고 하고 주님 우리를 서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에 필요한지 어떤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신지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써주세요 하면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배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고집들이 참 많아요.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게 참 많아서 어느 날 마귀대장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성경 어디 나오는지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느 마귀대장이 그 밑에 마귀 쫄개를 하나 불러가지고 야 너 이리 와! 예, 왔는데 너는 왜 저기 저 은항교에 있지? 거기 권아무개 집사 알지 너? 예, 압니다. 거기 한번 머리통을 한번 걷어차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헛발질만 하는 거야? 실적이 그거밖에 안 돼 하니까 예, 제가 가서 여러분 그 권아무개 집사를 한번 혼을 내기 위해서 딱 폼을 잡고 발로 그대로 발길질을 탁 하는 순간 그냥 바닥에 쫙 엎드려 버리니까 제가 자꾸 헛발질을 하게 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저기 미국의 어느 그리로 가. 그곳을 배치, 이동 배치, 발령 단데 보내버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뭡니까? 이 와서 귀신 밥이 없으면 떠나요. 마귀 밥이 없으면 떠나요. 근데 와보니까 머리를 돌리는 소리가 덜덜덜덜 굴러가고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늘 앞서고 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뭐 목이 뻣뻣하고 이러면 마귀들 우와 여기 먹을 거 많다 진수성찬이다 전화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무개 어떤 마귀 너 빨리 내려와 거기 안 되지 빨리 그거 치우고 여기 부산에 어디로 와 어디로 먹을 게 너무 많아. 미국에 전화해서 불러드리고 유럽에 전화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들 다 불러드리니까 먹고 넘치니까 완전 마귀 장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 뭐 한번 걷어차려고 해도 걷어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자. 저리 가자.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낮추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막하다 수구리 다 아시죠? 엎드리면 돼요. 바닥에 엎드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엎드려볼까? 이렇게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 이걸 못해가지고 평생 얻어차이다가 한평생 지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귀 밥 되다가 끝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쓰자고 하시면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 드렸잖아요. 제가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찬양곡이 하나 있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 다음 뭐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제 인생을 한번 써주십시오.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배를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내립니다. 근데 잡은 것이 심이 많았어요. 6절에,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바닷가 가까우니까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밤에 그물을 내리고 이제 가지고 오면 그물을 뭐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찢어진 것도 있으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묶어야 되고 꿰매야 되고 그 이상한 잡초 같은 거 끼어 있으면 그거 다 빼내고 잘 해놔야 그 다음 그물을 내릴 거 아니에요. 전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그렇게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린 거 보니까 고기를 잘 잡게 된 거 보니까 어쨌든 그물이 잘 씻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그물이 또 찢어지잖아요.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그죠?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고기를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도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교회도 참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가 그물이 안 돼가지고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우리끼리 막 다투니까. 또 제가 또 하나님 부정한 데 또 좀 있으니까. 인간적인 냄새들이 교회 안에 막 나니까. 이 찢어진 그물들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 있구나. 물론 본인이 안 돼서 못 나가, 그거 어쩔 수 없죠. 그죠? 없는데. 여러분, 전 찢어진 그물, 그러니까 만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물을 수리해야 되는구나. 그물 수리가 뭡니까? 하면 저는 우리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품. 성도들로서 마땅히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꼭 그분의 성품을 다루시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뭡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멀리 돌리십니까? 그 이유는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뽑아내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뽑아내요. 철저하게.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밑바닥에 엎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디 가서는 막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도 내게 하시고 얼마나 나중에 이제 보들보들하게 되면요. 저기 해외 유랑 생활하고 마치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 말기수야니 요나단이니 다 죽고 이제 당연히 그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사울이 살던 건데 올라가면 되잖아요. 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은 거 다 아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그때 물어요.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쫙 청와대 입성 아닌데 하나님 가도 됩니까? 환경이 다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가도 됩니까? 이 성품이요. 우리 주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늘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았잖아요. 그걸 가라 올라가거라.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당연히 갈 장소는 거기밖에 없지. 왕이 갈 장소는 왕도죠, 왕도. 근데 헤브론으로 가지. 제가 왜 헤브론으로 갑니까? 헤브론 그 남쪽에 한쪽에 있는 거기인데 거기 가서 제가 지금 뭐합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 교회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제가 그런 포지션에만 갑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록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다 알아요, 백성들도. 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거기 7년 반을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셔요. 만약에 그가 바로 갔더라면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때도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은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그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그럼 저쪽에서 제압 당했다고 해서 막 고개 숙이고 나오겠어요? 고개 숙이고 나올지 모르지 그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사울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저 다윗 이런 막 특기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요, 헤브론에 있는 동안 하나씩 다 돌아요. 그 집파별로 돌아옵니다. 그 숫자들이 다 적혀 있어요.
피를 최대한 적게 흘리게 하시고 그들이 다 들어오게 하시고 이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된 자로 인도를 받았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하죠, 뭐. 나중에 법궤도 가져오고. 그 나중에 또 얼마나 다윗이 더 하려고 했습니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는 걸로 나단 선지자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했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너 안 해도 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없어도 돼. 여기에 다윗은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어떤 찢어진 거물 될 가능성이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우리나라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다윗은 여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하신 거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구만 했는데 너 없어도 되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문지기로 삼으시든 우리를 목사님 그 방에 가니까 이 양떼가 이렇게 가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양떼가. 요즘 보니까 목자가 앞에 안 가고 요즘 목자는 뒤에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뉴질랜드 양들. 저 터키인가 어디 가도 목자는 뒤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천천히 가고 양들이 알아서 자기 집 다 찾아가더구만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양들도 있고 또 목자도 있어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사진 잘 찍고. 옆에 보니까 또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목견이라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견같이 쓰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나가 든 죄인 살리신 그거 고마워. 그거 이거 될 때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임무가 화장실 앞에 3시간 서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 어디 가니까 이분이 여자 권사님인데 그 세미나 때문에 이분이 맡은 일은 뭔가 하면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앞에. 혹시라도 무슨 불편함이 없을까? 이것만 연세도 지긋하신 권사님이에요. 얼굴 보니까 참 고우신 분이더라고요. 시원찮은 분같이 그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몇 시간 서 있으라고 한다. 그게 고맙다고 거기서 감격해하고 눈물을 글썽하고 그러시더군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보내시는데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 가득한 그런 성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기들 다 이렇게 가둘 수 있고 또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한 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권사님, 저희 교회 첫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거 참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때 나눌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높은 자리 제안받습니다. 장차관 제안받고. 근데 찢어진 거물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찢어진 건물이 어떨 땐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고 보면 드러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
그전에 그저 겸손하고 그전에는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보니 저분이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니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혹은 뭐 옆에 분들이 느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본인은 안 그런데 주변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내가 맡기 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뜨려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만은 그전에 하나님 제가 높아진 게 뭡니까? 내려놓는 기도하신 잘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뭡니까? 아직까지 제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런 거 철저하게 내리고 기도하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우리가 안 가면요,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목사지만 어떤 경우 성경 말씀 좀 멀리하고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와 있다 요새 너무 옆에 가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을 안 보는데 자기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자기가 거울을 못 본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상하면 나한테 이야기해 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좀 목사님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밀레도에 모셔서 마지막 그 고백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리낌이 없이 다 이야기해요. 거리낌이 없이.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는 다 가르쳐서, 여러분 다 가르치기 쉬워요? 다 가르치기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그 가르쳐 놓으면요, 삐딱거릴까 봐. 어떤 경우는 그런 말씀 해놓으면요, 아이고 난 다른 교회 갈래 하고 휙 뭐 떠나가 버릴까 봐. 어떤 경우는 잘 못 가르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책임 없단다. 난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남기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다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느껴져요. 저 전에도 그렇게 했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가르치지 말까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바울은 나중에 바울 선생님 안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종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좀 약해요. 약해가지고 잘 단도직입적으로 잘 말을 잘 못해요.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 장로님들, 안수집 사람들 대표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 목사가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조윤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게 해 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뻔뻔한 건 아니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겠더라고요. 한 담대함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그게 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말씀하거나 말씀의 종들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늘 늘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 정품이 되고, 여러분 건물을 수리하고 있지 않는데 그 건물 좀 뜯고 그 좀 수리 좀 하세요. 청소 좀 하세요. 이 말을 누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다 수리한 줄 알았는데 건물을 바다에 지금 고기가 오는 거 보고 던졌는데 이게 안 펴져.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현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뭔가 지금 고깃대를 몰아 보내주셨는데 건물이 안 펴져요. 이게 건물이 펴져도 다 찢어져 가지고 그 건물에 고기가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마음 늘 가지실 때 그게 만선의 비밀이에요. 건물을 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게 찢어진 성품이 있습니까? 쓴 마음을 가진 게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이것 고쳐주옵소서. 고치겠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선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날 뭐 이왕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데 뭘 그래 멀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멀리까지.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를 고기 잡아. 갈릴리 바다에 그 깊은 곳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된대요. 이게 저어가지고 한 1시간 가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여기 그냥 고기들을 명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그 배 주변에 길이 50cm 이상 되는 모든 고기들은 당장 내가 서 있는 이 배 곁으로 모일지어다 하고 고기가 쫙 모여들면 막 튀어오르고 이러면 이제부터 모든 고기들에게 명하노니 베드로의 배 위로 튀어오를지어다 해가지고 쫙 튀어올라가지고 베드로야 받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멋있는 걸 자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저기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다시 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 길로 보내신단 말입니다.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깊은 곳은 물론 이 시간에 고기가 모이는 곳도 아니지만은요, 그냥 배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도시에 사업을 했는데 막 배신당하고 뭐 떨어먹고 그러면 그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시는 거 하면 깊은 곳에 가라. 그 말은 네가 거절당한 장소로 가라. 네가 실패를 경험한 곳으로 가자. 네가 떨어먹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대로 적용했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3년 반 봉사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뭐 부족했지만 그것도 또 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나왔어요. 나오고 홍콩을 떠나려고 하다가 홍콩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막 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구도 축복해주는 데서 축복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기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되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리더십들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분들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교회는 뭐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근데 이제 뭐 나와서 개척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겠나. 제가 개척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중심으로 뭘 다 이루어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는데 거기 있었던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나왔다. 그게 그대로 쓸 걸 막 이 마음도 들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다루셨어요. 뭘 다루셨는가 하면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분들과의 관계를 다루시더라고요. 네가 거기 있어서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잘했죠, 제가. 그때 그 교회에 말이지 거의 문 닫기 전에 갔는데 그래도 그 얼마나 그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항변도 하려고 하고 네가 정말 그렇게 잘했어?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로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늘 강대상 뒤에 앉으면 좋은 것만 하고 그래서 오늘도 조용하면 저 목사님 저 뒤에 주무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설교 좀 열심히 안 하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말할 수도 없죠.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뭐 누구를 이 사렀다 하듯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하나님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네요. 그 마음이 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가고 그 사람도 오라고 안 해도 제가 이쪽 교회가 이제 좀 모일 때니까 거기 무슨 행사 했다 하면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그 사람들 오는 거 별로 좋아 안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께서 연태야 네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놔도 되겠다.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건 맞아요. 모든 게 그 손 하나하나 간 게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씩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하면 환영을 안 받아도 하나 보면 제가 다 그래 해놨던 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니가 여기 대해서 더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서 눈물이 딱 터지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점차 제 교회를 풀어주시더라고요.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좌절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거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경북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시험 치기 전에 1월 1일부터 2월 달에 시험 치는데 1월 1일 날 그 옆에 있는 어느 대구 서교회 그게 전도사로 오라고 교육 전도사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오라고 해서 그게 부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 통했었지만은 가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 그때 늘 하는 게 뭡니까? 라라라라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떼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늘 뭐 보도블록 깨고 뭐 이런 거 좀 기억이 나고 뭐 뻘건 거 둘러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뭐 하나 차고 그죠?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대학부 다닐 때도 대자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뭐 했던 그런 기억도 한데 교육 전도사지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제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이상하죠?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하고 싸웠다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총회장 하신 권오정 목사님이에요. 제가 달라 들어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밑에 사무장 장로님 밑에서 딱 보더니 그 다음 주에 조윤태 전도사 당회실로 호출 딱 가니까 당회원들 한 20명 탁 앉아있는데 얼마나 제가 거기서 구정을 넣고 혼이 났는지 눈물 펑펑펑펑펑 흘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오라고 했어.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게 있죠. 근데 어느 날 홍콩에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목사님한테 잘못 좀 빌어라.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목사님 조윤태입니다 하니까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생각도 못 하셨죠. 그 목사님도. 저 때문에 얼마나 골이 아팠는데요. 오라고 하시더군요. 가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전에 있을 때 참 철이 없어서 그때가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큰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뭐 그때 그랬잖아요. 나는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뭘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시면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를 풀어주시고 축복기도 안 해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받고 그 다음에 제가 홍콩에 선물한 거 조그만 하나 뭐 돈이 뭐 없잖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조그만 거 드리고 이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쯤 되고 인사하니까 좀 기다려보게 하더니 봉투에 보니까 30만 원 들었더라고요. 저는 한 5만 원짜리 사갔는데 할렐루야. 이 많이 들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받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희한하죠? 맺힌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풀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난 게 전 제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이 참 많았는데 교회도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분이 한 분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상해를 방문했는데 상해를 방문하면 상해 전체 그 아모레 화장품 공장장 하셨던 정경수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이 그 전에 홍콩에 한 방문했고 또 상해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제가 거기 갔을 때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에 매월 10만 불 홍콩 달러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 10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10만 원 같으면 한 뭐 1,몇백만 되거든요. 11조 그렇게 하는 사람 10명만 좀 보내주세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숫자적으로 뭐 그만큼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숫자는 아니라도 어쨌든 이래서 따져보니까
그게 응답될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집사님 응답되었어요. 집사님 하니까. 그래요.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오랫동안 아팠는데. 우리 집사람 아픈 거는 세계가 다 알았어요. 세계가. 어느 교회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부터 누구 만나면 사모님이 좀 어때요? 사모님 어때요? 집사님 건강하다고. 지금 교회 안에 사역도 잘하고 산에도 토요일마다 올라가고. 그래요. 제가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홍콩에 방문해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상식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줄 아는데 전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빚이구나. 그다음부터 누굴 만나도 제가 재산이 내치 없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동안 제가 빚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한번 전화로도 한번 하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그게 참 그분 쪽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건데 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대접받는 걸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나는 선교지였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이렇게 누가 축복해준 축복만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해주는 분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 또 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기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아니면 내가 빚진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어요. 저편은 어떤 곳이냐? 데카폴리입니다. 데카폴리는요, 마을이 10개가 있는 곳인데 거기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 너무너무 이스라엘 참 좋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서 예수님, 여기 우리를 이렇게 지금 환영해 준 사람 천지인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인기가 절정인데 왜 저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저기 어떤 곳인지 압니까? 우리 가기 싫어요. 거기는 데가폴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 그곳으로 건너가라고 하셨고 거기서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주님의 사역이 나중에 가니까 그게 엄청나게 또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늘 저편이라고 하면 나하고 다른 편, 내가 싫어하는 편, 나하고 안 맞는 편, 성격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같이 일하기 어려운, 아니면 내가 거절당하고 나는 만나기도 싫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 복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늘요, 내가 용서하는가 봐라, 내가 늘 놔주는가 봐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놔주는가 봐라 하지만 실제로 묶고 있기는 그 사람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매여가지고 자기가 쩔쩔매면서 누구 말대로 그죠? 쥐약은 자기가 먹고 죽기는 상대방이 죽기를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야, 그 말 정말 잘했다. 정말 쥐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저게 죽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은 게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쪽 편이야. 내하고 달라.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따라합시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만선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요. 깊은 곳에 가야 돼요. 나는 다른 사역은 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맡겨주면 난 안 합니다.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는지 몰라.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되지 뭔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해도 만들어 놓은 그릇이 있어야 되지 그 그릇이 있는데 그 배를 준비하고 저도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주면 다 망쳐버리는데 먹도 못하는데 그릇을 좀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려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나는 여기 갖다 주세요 이러고 앉았어. 복 주시는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나의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비고린까지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축복해 막 쫓아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좀 신경 좀 쓰인다. 당신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가 좀 신고 곤란하겠다.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여러분, 우리 칭찬은요, 우리 인정은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사람은 그 칭찬.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우리 교회 목장, 목녀 이런 그런 분들은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참으로 그 인정을 받아야 될 자는 우리 이웃이요, 나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저분 축복받는 거 봐.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만선의 비밀,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배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그릇을 드리면 거기 주님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찢어진 거물, 우리 성품들 중에 모난 부분들,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삐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고 야기하니 내가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어린애예요, 어린애. 참 답답해. 이제 얼마 더 살 거라고. 좀 풀고 살라고. 좀 축복 좀 하고 살라고. 이제 좀 째째하게 좀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이 참 드는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찢어진 거물 우리 주님 앞에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쳐야 될 것. 딱 말씀. 어느 날 저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 문제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 줄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안심이 안 돼서 다 말 못했어요. 조금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이야기하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만선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만선은 저 편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늘 뭉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 거기에서 내 복이 터지는 거예요. 나하고 멀리 있고 맺혀 있는 거 다 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선이 우리 은한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준비하신 만선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